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전 교회적으로 전도서를 묵상하는 중입니다. 전도서는 그 시작도 끝도 헛됨입니다. 헛됨.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소망이 아니라 헛됨을 강조하다니요. 겉으로 보면 덧없는 인생, 곧 인생 무상을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전도서를 통해 힘과 은혜를 공급받기는커녕 맥이 풀릴 지경입니다. 솔직히 당혹스러운 마음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동일한 지에서 계통인 잠언이나 또 욥기와 비교할 때 의문점이 커져갑니다. 다들 지혜를 말하는데 그 결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올바르게 읽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헛된 세상이라 해도 헛되지 않게 살아야 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전도서의 핵심 주제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무한성 또는 영원성과 인간의 유한성에 대한 대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유한한 인간.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본문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전도자가 입을 열어 말한 첫 문장은 헤벨이란 단어를 5번이나 반복합니다. 이 헤벨이란 단어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전도서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1차적으로 헤벨은 숨이나 입김이나 안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62편 9절 말씀입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아멘. 잠언 21장 6절 말씀도 있습니다.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아멘. 또 잊어버리셨네. 성경 구절 끝나면 항상 뒤에 뭐?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두 구절에서 입김으로 안개로 번역된 단어가 헤벨이에요. 헤벨. 우리가 추운 날 숨을 내쉬면 어떻게 돼요? 잠시 하얗게 뭐가 이렇게 나오다가 사라지는 그런 입김이 아닙니까? 해가 뜨면 곧 사라지는 아침 안개가 아닙니까? 입김과 안개라. 중요한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속성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올람의 반대 개념인데요. 올람은 태고나 영원 등 아주 오랜 시간 세월을 가리킵니다. 이 헤벨의 의미를 2차적으로 확장하면 헛되다, 또 무의미하다, 쓸모없다입니다. 우리가 잠깐 존재하다가 없어지는 것을 헛되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현상에 대한 가치 부여, 가치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잠깐 눈에 보이다가 사라지지만 잠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잠깐 동안만 있다가 사라지는 모든 것이 헛되다, 또 무의미하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입김이나 안개는 잠깐 눈에 보이다가 사라지지만 그것이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헛되다 이 말과 모든 것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이다 이 표현은 의미의 차원이 전혀 다른 진술입니다. 이상을 간략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헤벨의 1차적이고 구체적인 의미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헤벨의 2차적이고 추상적인 의미는 헛되고 무의미하며 쓸모없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헤벨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중의적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떤 의미가 지금 강조되는가, 이것은 그 개별 문맥 속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이 헤벨을 헛됨으로 이해해야 할지 아니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순간으로 이해해야 할지 어느 해석이 더 나은가, 여기에 대한 한 구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은 책갈피를 해놓으시고 전도서 9장으로 가세요. 9장 9절 말씀.
957쪽. 전도서 9장 9절 다 같이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자, 한 번 더 읽습니다. 자, 이유를 제가 곧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우리 9절 시작. 내 땡땡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땡땡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왜 두 번 읽었을까요? 눈치가 빠른 분이시라면 제가 두 번째는 좀 다르게 읽었다 하는 걸 알아차리셨을 겁니다. 제가 두 번 등장하는 한 단어를 땡땡이라고 읽었네요. 그 자리에다 어떤 단어를 넣어야 좀 더 적절한 의미가 될까요? 자, 이제 이게 손 들으시는 거예요. 1번은 헛된, 지금 우리 성격자는 헛된이고 2번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답을 맞히실 확률은 반반치기네요. 반반치기 딱 50%. 자, 1번 헛된, 지금처럼 헛된이다 생각하시는 분들 조용히 오른손이니까 한번 들어주세요. 손 안 들기 없기 한 번은 드셔야 돼요. 어차피. 자, 내리시고. 자, 2번 아니다, 헛된 아니다. 2번 잠깐 있다 사라지는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왼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주세요. 중간에 안 든 분 없습니다. 내려주십시오. 친절하고 자상한 이김 목사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헛된 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보다는 잠시 머물다 갈 이 세상의 짧은 일생 동안 사랑하는 이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 헤벨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전도자가 헤벨을 어떤 것과 이제 비교해서 설명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즉 헤벨이 아닌 것이 뭐냐, 그것을 알면 자동적으로 반대 개념인 헤벨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1장으로 3절 말씀을 우리 봅시다. 3절 보시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하면, 헤벨이 아닌 것으로 이제 전도자가 제일 먼저 제시하는 것은 이트론. 우리말 성경은 유익이나 보람이나 얻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물질적, 경제적으로나 또 정신적, 감정적으로나 무엇인가 얻는 것 또는 이득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언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유익과 보람을 주지 못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런 게 헛된 것이고 쓸모없고 무가치하며 따라서 무의미한 것입니다. 원적으로 보면 이트론의 1차적 의미는 남은 것, 남는 것, 남긴 것입니다. 2차적 의미는 1차적 의미에서 파생된 것인데 유익이나 보람이에요. 여기서 또 한 번 우리가 가치 판단과 현상에 대한 묘사, 이 둘 사이의 차이를 발견합니다. 유익이 되고 보람을 주는 것은 이것은 좋고 나쁨의 가치 판단, 가치 부여의 영역에 속하지요. 반면에 남은 것, 남긴 것은 단순히 그냥 현상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물론 남은 것, 남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막 배고파가지고 밥을 나눠 먹는데 좀 부족해. 근데 보니까 한 아이가 배 아파 형 남겨서 그러면 와 이거 엄청 좋아하잖아요. 누군가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런 특별한 케이스에. 그러나 남아있는 상태 그 자체는 좋고 나쁨의 차원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치 중립적이라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십니까? 되시면 끄떡끄떡. 자, 그런데 전도자가 이 이트론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한 단어가 지크론, 기억함 또는 기억됨으로 번역되는데 11절 말씀,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자, 이 지크론,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자, 기억됨이 없으니 이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가치 판단의 영역에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그 쓸데없는 거야, 기억할 만한 가치가 없어, 이런 거죠. 그렇지만 단순하게는 기억되지 않는 그 가치 중립적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11절의 의미는 둘 중에 어떤 걸까요? 이렇게
계속 이제 봐야 돼요. 이게 이전 세대나 장래 세대가 기억할 만한 가치가 없는 그런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 걸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겠죠. 자, 계속해서 전도자가 강조하는 또 한 가지는 새것 하다쉬. 원래 제가 이게 원어 잘 안 쓰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어요. 하다쉬, 새것. 우리 다 같이 본문 9절로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9절로 10절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신상, 여러분 신상 좋습니까? 네, 신상도 좀 있으면 바로 중고 이제 당근으로 가야 되는데, 미래지향적 가치관, 미래지향적 가치관으로 보면 새로운 것은 어때요? 좋을 뿐만 아니라 이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이 전도자의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래 이 말은 야, 새가 없어, 뭐 그거 하지 마, 새가 없어, 이 말은 현대인들에게 암울하고 공허한 미래를 상징하는 대표적 문구입니다. 하지만 이제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달리 그 사람들은 과거 지향적인 세계관의 소유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것이 없다, 이 진술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와는 이게 다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이 지혜의 가치관을 보존하며 유지하는 게 그들에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새 것이 신상이 꼭 좋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 지점에서 잠언과 전도서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잠언에서 옛것은 지혜를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젊은 세대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 옛것을 배워야 합니다. 지혜에 도달하느냐 마느냐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가. 반면에 전도서의 이 옛것, 전도서의 옛것은 그렇게 애써서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것은 항상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힘들게 이 옛것에 새로운 것을 좀 더하려고 창의적으로 막 더하려고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모든 것은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존재한 것이니까 존재한 게 그 이유입니다. 분명히 현대인의 미래지향적 세계관에서 새 것이 없다, 이건 허무주의를, 염세주의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과거지향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그 관점에서 보면 이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진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패턴 구조의 불변성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과연 잠깐 있다 사라지는 헤벨과 대비되는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문 4절에서 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와 그 운행 법칙입니다. 해가 뜨고 지며 바람이 불고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세요. 여기에 새로운 거 있습니까? 새로운 게 뭐가 있어요? 새로운 거 아예 없습니다. 이 세계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어떤 법칙에 의해서 운행이 되는데, 운행되는 법칙은 이거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하고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그냥 정하신 거예요. 그걸로 끝. 이 법칙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전도서의 증언입니다. 다만 세대로 지금 표현된 인간은 어떠냐?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헤벨로서 이 불변하는 세계에 잠시 그냥 왔다가 여행객처럼 잠시 왔다가 머물다가 가는 존재일 따름입니다. 천상병 시인이 소풍이라고 그랬잖아요. 소풍 왔다 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패턴은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없어요. 새거 있다 없다? 없습니다. 수금, 지와 목도 쳐내면 그 도는데 자기들끼리 의논해가 야 좀 우리 바꾸자, 너무 재미없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은 그런 의미에서 없어요. 하지만 이 땅에 잠깐 왔다 사라지는 이 존재, 흙덩어리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의 패턴을 바꿀 만한 어떤 흔적을 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될 만한 것을 새롭게 창조할 수도 없습니다. 무한한 시간에 비하면 헤벨, 찰나에 불과한 한 세대가 아닙니까? 그 세대가 그냥 왔다 가더라도 하나님이 이 세계를 운행하시는 법칙은 변함없습니다. 언제나 해는 뜨고 지며 바람은 남북으로 불 것입니다. 이거 바뀌지 않습니다. 강물은 바다로 흐를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인간의 모든 노력은 이 패턴을 바꿀 만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합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람, 영원한 것과 헤벨, 잠깐 있는 것 사이에 대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도서가 앞으로 전개할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이제 끝으로 본문 8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피곤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고하다, 일하다이고 다른 하나는 지치다, 피곤하다입니다. 따라서 원문은 모든 만물이 다 일한다, 움직인다의 의미일 수 있습니다. 또는 모든 만물이 다 지쳤다, 피곤하다 이런 뜻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모든 만물이 다 일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무한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인간의 한계성을 대비시키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바람과 강물 등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움직이고 있으며 절대자가 정한 패턴을 무한히 반복한다. 그러나 그 무한한 시간에 비하면 헤벨, 찰나에 지나지 않는 인간은 무한한 세계를 다 표현할 언어가 없고 다 볼 수도 다 들을 수도 없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 지쳤다라는 의미라면 또 어떨까요? 정말 전도자가 만물이 피곤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태양과 바람과 강물이 지친 상태가 있을까요? 태양이 나 이제 못 해먹겠다, 날씨도 너무 춥고 나 좀 쉬어야겠다, 그런 거 보셨어요? 전도자가 살던 시대나 몇천 년이 지난 우리 시대나 어김없이 해는 뜨고 지기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해 안 뜨면 큰일 나잖아요. 또한 바람과 강물, 이거 방학 같은 것도 없고 휴가 없습니다. 바람과 강물은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무한 반복이 무한 반복.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피곤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8절 상반절은 만물이 지쳤다고 사람이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만물은 피곤하지 않아. 우리는 피곤한데 만물은 피곤하지 않다는 겁니다. 해와 바람과 강물이 막 지쳐가지고 얘들 영양제 먹일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바카스 우리 장로님들 바카스 좋아하시는데 드시면 되는데 얘들은 지쳐서 이제 못 움직여. 해와 바람과 강물이 지쳐서 움직임을 딱 멈추는 때 본 사람 계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현상에 대해 들은 분 계세요? 없습니다.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해석도 창조 세계의 무한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대비시키는 셈입니다. 해 아래에서 일평생 온갖 영화를 왕으로서 다 누려본 솔로몬이 아닙니까? 전도서는 그의 입을 빌려서 인간사의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은 몸과 마음을 다 쏟아 수고해도 거기에 합당한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뭔가 대단한 걸 이뤘다 생각해도 기껏해야 해 아래의 일, 그 유한한 일일 뿐입니다. 더욱이 해가 가고 날이 가면서 그 엄청난 일도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기억도 가물가물해져서 잊히게 됩니다. 그토록 수고한 정말 내가 죽도록 평생 수고했는데 내가 떠나면, 이 지구 떠나면 그 수고의 열매를 엉뚱한 사람이 누리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헛된 일이란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또 어떻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변하지 않는 창조 세계에서 잠깐 살다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그분의 창조 세계의 영원성 혹은 무한성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 놀라운 세계에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것이 유한한 인간이 아닙니까?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별것 아닌 존재입니다.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초라한 존재를 하나님이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다니요. 그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사랑이, 그 놀라운 은혜가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전도자는 인간의 삶에서, 만물에서, 역사, 시간에서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된 증거를 제시합니다. 다 일시적이고 반복적이며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 아래 세상의 본질이 뭐냐? 헤벨, 헛됨이란 한 단어로 가장 정확히 표현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헛된 세상이니까 어쩔 수 없다, 캐세라 세라 하면서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헛된 세상인 것은 틀림없지만 헛되지 않게 사는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야 하는 거 알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다 같이 본문 책갈피에 놓으시고 요한 1서 2장으로 갑니다.
2장 15절로 17절, 신약 성경 389쪽입니다. 신약 성경 389쪽에 요한 1서 2장 15절로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이걸 이제 전도서 저자의 입장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목숨 걸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온갖 유혹에, 야,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너 나를 좀 소유해, 너 인생 아주 풀릴 거야, 세상의 온갖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전도자가 우리에게 그 헛된 실상을 낱낱이 폭로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목숨 걸어야 할 것은 따로 있어요. 영원과 잇대어 있는 것, 영원과 연결된 것만이 목숨 걸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가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한이 말하는 세상이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반역하는 어둠의 영역을 뜻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 요한은 뭐라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배타적입니다. 공존할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부부는 서로에게만 온전히 사랑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 어느 한쪽이 그 요구를 무시한 채 바람을 펴요. 다른 이성에게 사랑을 막 팍팍 퍼주면 어떨까요? 그 부부관계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으로 연결된 관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바람을 피우면 안 됩니다.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엉망으로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뭐라 그래요? 이 세상도, 세상 욕망도 일시적이라 다 지나갑니다. 사랑도 고통도 모든 건 다 지나갑니다.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어요. 해 아래에 영원히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하나님의 뜻이 영원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영원하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하다고 표현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사람이 어떻게 영원합니까? 영원하대. 근데 요한은 뭔 소리예요 이게? 본래 사람은 유한한 존재라서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유한한 존재라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합당한 표현입니다. 영원한 거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겠지. 유한한 세상을 사랑하는, 두 종류가 있는데 세상에는 유한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둘 사이의 대조에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유한한 세상과 영원한 하나님은 애초에 이게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면 이게 급이 달라요. 급이 완전히 달라요. 유한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지금 요한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요한 1서 거기서 2장 우리 봤는데 3장 23절 보세요. 3장 23절. 뭐 한 장만 딱 넘기면 돼요. 한 장만. 3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의 계명, 이것이 곧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 God's will,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은 요한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그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진실로 잘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사랑과 함께 이 성경의 모든 수많은 계명 중에서 제일 최고의 으뜸되는 계명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딱 떠오르는 그림이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리던 코이노니아, 교제입니다. 그 극심한 환난과 핍박의 순간에도 그들은 가정에서 소규모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씁니다.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우리식으로 밥을 먹고 삶을 나누며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칭찬하고 세워주는 천국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력하게 결속된 천국 백성의 모임입니다. 그 모임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셔서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변화와 성장이, 문제 해결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교회의 회복이란 거룩한 꿈을 꾸며 나아갑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바로 그 교회에 대한 꿈이요 비전입니다. 우리는 목장 모임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린 참된 성도의 교제가 재현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분명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곧 목장 모임을 통해 나누는 성도의 교제에 대한 확신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별 내 삶에 의미가 없는데 뭘 피곤한데 또 줌으로 모이고 또 좀 있으면 집에서 모인다 그러고, 그 교제가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지 참여하는 거죠. 그 교제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영원으로까지 쭉 잇대어 있는 연결된 하나님의 가족의 일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렇습니다. 제게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꺼지지 않고 활활 불타오르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목장이야말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공동체란 확신입니다. 물론 이것은 책이나 세미나 무슨 강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얻은 확신이 아닙니다.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획득한 확신, 이걸 체득이라 그래요. 체득한 확신입니다. 과거에 저는 개척교회 담임 목사이자 목자로서 원역 목장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목장을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목장을 통해 놀랍게 일하시는 광경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목장에서 목원들과 함께 나눈 그 기도 제목들이 계속 정확히 응답되는 역사였습니다. 당연히 참 기뻤고 감사했습니다. 다른 한편은 어안이 벙벙,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 이게 어찌된 영문인지, 우리같이 초라하고 참 부족한 사람들 모여서 기도하면 다 응답이 되고 이게 어떻게 돼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이거 양가 감정이죠. 좋으면서 한편으로는 좋은데 한편 또 이상해 이게.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결코 잊을 수 없는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그 순간 제 영혼 한복판에 깊이 박힌 깨달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야, 우리 목장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요, 그분의 영적 가족이구나. 우리 목장 모임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참된 교제로구나. 제가 우리 삼양교회, 전통적인 우리 삼양교회 가세맘을 통해서 가능성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직접적인 사인을 주셔서 나아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는 유한한 짧은 인생일 뿐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패턴은 천지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됩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 긴 세월 동안 변하지 않는 창조 세계를 잠깐 소풍 왔다가 살다가 사라집니다. 해 아래에서 우리 요한한 인생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헛됩니다. 가히 헛된 세상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이 헛된 세상을 헛되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여기에 그 두 가지 실천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지나가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맙시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우리가 지나가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맙시다. 그것들은 전도자의 눈으로 해석하면 목숨 걸 만한 가치가 결코 없습니다. 그 정체는 해 아래에 헛된 것들입니다. 절대로 속아 넘어가서는, 그렇게 인생 낭비해서는 우리가 안 됩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됩시다.
자, 우리 같이 자, 따라서 합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예수님을 진실되이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비결입니다. 동시에 목숨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고귀한 일입니다. 목장은 우리가 서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목장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진정한 복된 교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